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여기서 얼추 보기에 저처럼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몇몇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안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안경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안경을 쓰고 산 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도 뭐 시력이 -7 정도 돼서 안경을 벗으면 정말 이 눈 앞에 이 정도까지 가까이 돼도 흐릿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안경을 맞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경을 맞출 때면은 안경 알을 이제 하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안경 알의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경 알의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경 알에 무엇도 올라갈까요? 예, 값도 올라갑니다. 안경의 비용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고 좋은 안경을 끼면 낄수록 좀 더 선명하고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안 보고 뭔가를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좋은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사실 달린 것은 아니죠. 안경이 아니고서라도 좋은 눈과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본다 안 본다라는 것은 내 눈의 시력, 그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보고 안 보고는 내 눈의 시력의 그 좋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수천만 원짜리 안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볼 수 있고 없고는 빛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고 안 보고의 여부가 빛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I am the light 라고 자기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큼 진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빛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나를 개발하여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어져서 내가 내 실력을 키워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 실력이 뛰어나도 내게 능력이 있어도 빛이신 주님 없이는 그 빛의 유무에 따라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제로 정말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빛이다라는 그 선언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도 빛 없인 화장실조차도 어디인지 찾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내 눈이 좋아서 잘 보고 내 시력이 뛰어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밝히 보고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빛 때문에 나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겸손의 영 가운데 겸손히 주 앞에 오직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그 가사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없인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 그런 불, 여러 가지 종류의 불이 있을 수 있겠죠. 촛불이든 형광등이든 플래시라이트든 많은 불빛이 있겠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불빛, 가장 밝은 빛일지라도 진정한 빛, 정말로 진정으로 가장 밝은 빛 앞에서는 내가 만든 빛은 그저 어두움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그 참된 빛 앞에 서면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빛 앞에 서서 자신이 사실은 어둠에 불과했구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빛 앞에 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까지 이어서 이 사도행전 25장, 26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송사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억울하게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거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그 왕 앞에까지 서게 되어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6장의 말씀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된 이제 바울이 변론하게 되는 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변론의 그 기록 가운데 바울의 그 고백과 그 선포함 가운데 어떤 진리가 또한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26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거쳐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어서 지금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변명, 그 변호와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변론의 본론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제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억지로 송사하여 고소해서 지금 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지금 이게 아주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변명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변명과 변론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자리까지 서게 되어서 이렇게 변론하게,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히 여깁니다라는 말로써 이 변명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행히 여기다라는 표현,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고 혹은 의역을 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최고의 축복이다, 복되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표현의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나와 그 왕 앞에 서서 변론하고 변호하게 된 것이 너무 좋다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정말 억울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이 자리까지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다행이다, 행복하다,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정말로 자신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울은 정말로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로 좋아서, 이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인 사람은 이 소식을 들어도 좋고 전해도 좋고 이 소식 가운데 관련된 모든 것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왕 앞에서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최고의 축복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복음, 곧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너무나도 좋아서 듣는 것도 전하는 것도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이 선포는 어떤 선포입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하는 말이죠. 그 구약의 이사야서의 그 선포 그대로 이 바울은 실제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그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함의 고백으로서 바울은 이제 변론과 변호, 그 변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함으로, 간증함으로써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쭉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한 바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대적하였던 사람이다. 많은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며 또한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찾아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10절, 11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내가 적극 나섰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 내가 애쓰고 힘쓰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내가 어떤 날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바울의 회심 스토리,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가 갔나이다 라고 말하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강력한 빛이 임하여서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자로서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자였는데 어느 날 강력한 빛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을 기록으로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인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인데 그에게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임함으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빛이 임함으로 바울은 눈이 멀게 되지만 사실상 이 빛이 임함을 기점으로 사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껏 사실 자신이 이때까지 이 빛이 임하기 전까지 사실 나는 정말로 눈먼 자였고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온전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에게 생명의 진정한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강력하게 비추는 빛을 통하여,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통하여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한 그 사건을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내가 눈이 멀게 되었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사실 진짜 내 눈은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었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사람들이죠. 바울과 같이 우리도 빛이신 주님을 언제나 보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빛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빛의 기능이 있죠. 여러분,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바울이 간증으로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만난 이 빛 또한 그 빛이 하는 일이 있어 그 빛을 통하여 바울이 눈이 띄어지게 되었는데 그 빛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빛은 밝히 비추어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폭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더럽혀진 내 모습을 빛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말씀으로 주께서 조명하여 주셔야지만 더럽혀진 내 모습, 내 안에 더러운 죄를, 그 어두운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빛이 밝히 비추어 보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 빛은 그 일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빛의 기능, 빛이 하는 일은 또 다른 일, 무엇이 있습니까? 밝히 비추어 보게 하는 일. 더러운 것을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 또한 보여주는 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길을 보이고 그 길을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어둠에서 보호하는 일까지 빛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선을 보게 하는 일을 빛이 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빛으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도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 속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이 하는 또 다른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밝히 비추어 자라게 합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인 것이죠. 실제로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기력을 잃고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빛은 보고 비추고 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죠. 빛은 밝히 비추어 자라가게 합니다. 살리고 살게 합니다. 자라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흑암과 빛, 죄악과 거룩,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을 따라 어두움에 파묻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밝히 비추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살리고 살게 하는 빛 그 자체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빛이 있어야 자라고 살 수 있듯이 삶과 죽음이 이 빛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죄악에 파묻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불행, 참 소망과 절망,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고 알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볼 뿐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오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처없이 떠돌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모른 채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를 부르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소유한 자로 다른 이들에게로까지 나아가 그 빛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 가운데, 주님, 이 시간도 겸손히 주 앞에 낮아짐 가운데 빛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더욱 밝히 보며 비추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에게로까지 더욱더 온전히 빚어지며 자라가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